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동기화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림픽 종목 중에 수영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뜻은 동시에 발생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찍을 때에 영상 따로 찍고 음성 따로 녹음하고 또 효과 음악, 효과 이런 것을 따로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해서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싱크로나이즈 기법이 개발이 되면서 음성, 영상 한꺼번에 다 같이 찍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는 내가 거래한 지점에서만 계속해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면서 다른 지점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다른 지점뿐만 아니라 은행이 다른 은행, A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겼는데 B은행에 가서도 내 돈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ATM기에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앉아서 모든 은행 업무를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게 뭐냐? 싱크로나이즈 기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동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요. 신약 속에 구약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구약 창세기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에 모세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동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동기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가 돼야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나 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신앙과 생활, 이것이 동기화가 잘 돼야죠. 내 예수님 믿는 신앙과 또 삶은 다르다. 이거 잘못된 거죠.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 것. 이 동기화가 아주 일치가 잘 되어야, 그래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 기도와 응답도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고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기화가 잘 되면 기도하는 대로 착착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 중에서 성경이 동기화가 잘 돼 있는데 가장 동기화가 잘 된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이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 구약 39권을 표현한 내용이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 39권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39권, 39장을 5가지 주제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66, 도세, 온세, 포 6장, 6장, 12장, 11장, 4장 합쳐서 39장이 39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24장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도세, 이 도세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도세가 뭐라고 그랬죠? 이방 13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심판 메시지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25장부터 네 번째 주제인 온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거는 심판 메시지보다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24장까지 공부한 내용대로 북왕국은 멸망했잖아요. 남왕국도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언약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뭐예요? 지금 당장 받는 겁니다. 언약은 뭡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이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와 언약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5장까지 11개장 온세 네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시작이죠. 25장을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고난과 은혜와 승리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을 만나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내용은 뭐냐? 고난, 은혜, 승리, 이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에 대해서. 자, 고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면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고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절 아예 1절에 없어요. 2절, 3절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이제 이미 선지자는 알고 있지만 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고난을 얘기할 건데 그것이 뭐 주는 기사가 뭡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기적이죠. 내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도 있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이게 기사입니다. 안 좋은 기사도 있어요. 운명적으로 내 삶에 내가 겪어야 되는 환난, 시험, 시련.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기사를 행하실 텐데 아직까지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느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홧김에 얘라 이놈들 꽝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왕들의 리더십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타락하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개혁군주 아사 같은 왕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또 힘들고 뺏기고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그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정하신 거예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선지자를 보내고 진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게 없는 겁니다. 촉발하였음이라,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촉발은 뭐냐? 내가 방아쇠 내가 당긴 거예요. 내가 자초한 겁니다. 고난이 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업보를 쌓아서 그것이 촉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2절 말씀이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읍을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버린다.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황폐하게 된다.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고 공격을 받고 빼앗기게 되고 함락되는 그런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3절에 뭐예요? 여기 보면 강한 민족, 나를 공격한 민족이죠. 그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포악한 나라는 나를 짓밟은 나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논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은데, 사탄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은,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마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은 세 번째는 뭐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 고난 때문에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폭양이 뭡니까? 태양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태양의 폭력. 적당한 햇빛은 한없이 고마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햇빛은 무서운 재앙의 빛이 되죠. 지금 전 세계 공동의 문제는 뭡니까?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 표면이 23c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여러분 무슨 세수대야입니까? 우물입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23cm가 높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잠기는 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 섬이 하도 많으니까 900여 개 되는데 세다 그냥 제도, 섬에 이 물이라고 이름 붙인 지역이죠. 거기에도 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저기 그쪽에서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투발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투발루가 무슨 뜻이냐? 8개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은 9개인데 하나는 무인도고, 그래서 8개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투발루예요. 8개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뜻으로. 이게 지금 2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섬이. 그리고 나머지는 50년 안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알래스카 해안에 붙어있는 작은 섬 키발리나도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바다에 잠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은 피부병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고 있고, 햇볕을 너무 보지 않으면 사람이 호르몬에 이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반대로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격이나 기질이 강해지고 포악해지는 그런 여러분 연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과 같이 태양이 막 폭력적으로 사람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소란은 뭐, 이방인의 소란은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오는 소리를 이방인의 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침략을 막아주신다. 또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그 상대가 이기는 소리. 내가 지고 상대가 이기니까 포악한 자가 내 나라에, 내 성에 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탈을 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게 뭡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하루의 절반은 밝은 낮이고 하루의 절반은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도 반드시 있고 안 좋은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뭐 요즘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면 뭐 좋은 사람을 축복할 때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다. 좋은 일도 있고 섞여서 온다. 그럼 좋은 일은 그 안에서 잘 내가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안 좋은 걸 극복하고 이기면 되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3가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잠시 잠깐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중요한 건 뭐예요? 붙드신다. 나는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탁 붙드시니까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집니다. 반드시. 또 하나 붙드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는 붙드신다. 이번엔 뭐예요? 돌보아 주신다. 맡기니까. 그 다음에 또 3번째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붙드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갔을 텐데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전과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삶. 신앙도 성숙하게 되고 인격도 성숙하게 되고 삶도 더 풍요롭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은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망갈 생각을 하고 뭐 피할 생각하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두 가지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아주 값비싼 거, 이걸로 뭐 한다고요?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연회는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단은입니다. 이게 일단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냐?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 그냥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고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2단 은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1단 은혜는 무슨 은혜냐?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죠. 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잔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고난받는 자는요 항상 험해요. 험해. 말도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오고 내 얼굴도 험해지고 고난에 찌들린 사람 보면요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의아합니다. 저 사람 저래도 되는 거야 저거? 다 죽어간 게 생겼는데?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니까 믿으니까 항상 잔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뭘 보고 하느냐? 힘들어 볼 때 하는 거예요. 힘들 때에 인간인지라 순간 험악해질 수 있지만 기도해 보니까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이게 믿음인 거고 아무리 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으니까 그렇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은혜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들은 우울증 다 걸렸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웃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데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정치범들입니다. 요셉보다 나이도 많고 다 똑똑하고 다 잘난 사람들이고 왕 측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케어하고 돌보아주고 상담해 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다 죽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웃지도 않습니다. 벽만 보고 있습니다. 막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을 상담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초특급 아주 강의를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해결해 나가니까 아주 인장반지를 꺼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깬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탄 권세를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버립니다. 내가 언제 울었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게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버린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속된 말로 쪽팔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내 고향 친구들이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겠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지금도 내 얘기하면서 쑥덕거리고 있겠지. 막 창피합니다. 그런데 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신 은혜를 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를 주셔갖고 내 수치를 온 천하에서 싹 제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2단이 아니고 이게 1단이 돼서 내가 문제 딱 터지면 터지자마자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1단은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이게 2단으로 안 갑니다. 이게 즐거워야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뭐 어떤 수술을 받으면 일단은 마취 주사를 놔야지 마취 주사를 안 놓으면 이게 안 돼. 마취 주사 놨는데도 확인해 봐가지고 마취가 덜 됐으면 또 수술 안 합니다. 또 한 대 더 놓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마취가 완전히 돼가지고 꼬집어도 안 아프고 찔러도 안 아프고 감각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칼을 대지 아파갖고 있는데 거기다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동기화가 돼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야 이럴 때일수록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럴수록 말이야 기죽으면 안 돼 하면서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공식이 이미 승리가 온 거죠.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돼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한때 복음성가 찬양이 승리에 대한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얼마나 승리 말이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리라.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즘 승리 노래 안 부른 것 같아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노래 잘 못 부르니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승리 노래 많이 불러요. 승리 노래. 연예인 승리 말고 승리 말이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다가올지 몰라도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다림이 승리를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 들어오는 스위치 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도 두 번 합니다. 기다렸다는 말씀도 두 번이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두 번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기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기다렸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는 어린 양들의 그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해법은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다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민수기 9장 8절을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죠. 텐트 치고 한 곳에서 야영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을 알아보려면 여행을 같이 해보라. 각자 따로 있을 때는 서로의 체면이 있고 서로의 A 범절이 있고 지킬 걸 지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 이게 수백만 명이 말이죠. 같이 텐트 치고 사니 이게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빨래는 어디다 넣을 것이며 어디 구역이 어디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문제가 발생할 때 모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막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래야 될 줄을 알죠. 100%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모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저 까불고 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입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동기화. 그러니까 싸워서 진 적이 없고 뭘 추진해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다윗의 열쇠. 다윗은 열쇠가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열쇠, 무슨 열쇠가 있어요? 그 옛날 시절에. 다윗은 뭐든지 남들이 못하는 거 해내는 사람. 그 비결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기다리면 승리를 부르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승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 또 한 번 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교동문에 있던 건데 시편 37편 7절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못되게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나를 억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남들보다 다 잘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람인지라 속상한데 그냥 기다리면 속에서 쓴뿌리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말도 나쁜 말이 나오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운 때앞에서 아무 뭐도 없는데 돌라고 하니까 분명히 너희들 중에 원망 불평할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하박국서인데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앞에 더딜지라도 뭔가 뉘앙스가 좀 늦을 것 같죠? 근데 기다리라 뒤에 뭐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요. 더딘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되돌아보면 결코 내 인생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심이 승리를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누르심이 승리를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야훼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그래서 모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데 모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든 것도 있고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이 남았죠. 북한국이 이미 멸망했고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장자가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 동쪽 땅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막은 모압왕 발락.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모압인데 앞으로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될 때도 그렇고 그는 이겨냈죠. 나중에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그렇고 이 모압이 항상 힘들게 합니다. 정보를 적국에게 주고 망할 때 참수하고 자기들도 그러면서 결국 망하면서 그래서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미리 여기서 암시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을지라도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밟혀버린다.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여러분 거름물은 뭐예요? 이 오물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야 그게 나중에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밟혀버린다. 11절에는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가 모압이 이제 물에 빠지면 헤엄치는 자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막 허우적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야훼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낙제점 받은 겁니다. 그 손이 능숙함에도 이거 뭐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능숙해요. 허우적거리면 살아나는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눌러버린다. 그러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모압을 누르시고 근데 바벨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누리게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지방장관이 되고 70년 만에 거기에 빼앗겼던 성물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너희를 괴롭힌 너희를 힘들게 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좋은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관계도 있고 있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인격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